아멘.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거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가진 우리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진짜 이 열쇠를 가지고 사용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이렇게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대표적으로 이렇게 5월 달에는 이렇게 이런 가정들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하고 정말 메시지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이 어린이 현장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강남이나 이런 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심한지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깐난쟁이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약을 먹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어린이 소아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도 이렇게 정체성이 이렇게 혼란되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실제로는요, 우리가 어린이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만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가 진짜 효도가 되겠으며 뭐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가,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 참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참 스승이라고 어느 날 연예인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하나 오면은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일평생 정말 얻은 명성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될 만큼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현장에 실제로는 정말로 이런 새 현장이요, 참 어렵다. 그래서 정말 어린이 현장, 정말 이 어버이 부모님들 현장 정말 만만치 않다. 스승의 날, 정말 스승들이 정말 누가 참 스승인가, 어떻게 참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정말 답이 없다, 그런 말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시대적인 그런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 복음이 없는 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 스승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 알고 이 복음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요,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를 키우고 정말 그리스도가 참 스승이기 때문에요, 이분을 전하는 이 전도자야말로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비밀을 아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지면은요, 부모님들이 이런 중직자로 세워지면은 그 가정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정말 이 사명을 아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진다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렘넌트들의 미래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딱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진짜 이런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아는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지면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이 효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효도가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져요, 말썽이 시커 씹히고 효도한다고
꽃 따라준다고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어버이날 뭐 맛있는 갈비를 사드리고 그런다고 그게 참 효도가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들대로요, 복음 가지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진짜 이런 내가 정말 중직자의 축복을 정말 누려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서 중직자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을 잘 가꾸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면요, 그게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들이 보면은요, 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5월 달에 이게 가정의 날인데요, 가정의 달인데 진짜 가문을 살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이 이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그걸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모를 보고서 아이들이 그대로 그게 스며들어가잖아요. 부모를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집안의 미래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어느 날 인생이 흑암 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8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인생도 이런데 재물을 쌓는데 그걸 누가 가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고 기도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걸, 이런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갈 때 어느 날 보면은요, 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쌓는 그 재물이요, 누가 가질는지 그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요 굉장히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윗왕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었어요. 최고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 복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정말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너무너무나 어렵고 그런 생을 살다가 비참한 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으려고 원래 축복했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축복의 자녀였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요, 그 장자권을 살려고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이 거짓말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서요, 아버지와 형의 노여움을 받고 외갓집으로 잠깐 갔다 오려고, 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 갔다 온다고 그렇게 떠난 그 세월이요 20여 년이 넘도록
악덕 기업주를 만납니다. 그 외삼촌 누구냐? 머리가 아주 팽팽 돌아가는 아주 그 악덕 기업주죠. 지금 말하면 악덕 기업주잖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20년 동안 속이면서 노동력을 다 착취했어요. 그게 다 뺏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 그런데요, 야곱은 틀림없이 그런 가운데서도요, 야곱은 진짜, 그런데도 야곱이 20년 후에 보면은요, 떼를 지어가지고서 나옵니다. 양떼와 소떼와 많은 떼들을 몰고서요, 그리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곳에서 뭐 했어요? 맨날 신풍나무 그 우물에다가 그거 던져놓고요, 그거 보고 참 그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나무까지 이렇게 보고 얼룩무늬가 생기면은 내 거 하고, 그냥 민둥이가 생기면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룩무늬는 다 빼가고 전부 다 민둥 양과 양들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얼룩무늬가 나오면은 전부 다 내 거 되라, 내가 다 갖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맨날 신풍나무 갖다가 가지 벗겨놓고 거기다가 참 얼룩무늬가 나오도록 맨날 거기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낳는 것마다 전부 얼룩무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고 정말 복음 안에 있고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때를 지어서 이루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정이 좀 어렵다, 정말 나의 인생이 참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요,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로다. 너와 우리 사이에, 그렇죠, 너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이게 듣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죄가 가리웠다. 이게 죄가 가리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어느 날 내 속에 말씀이 떠나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이 떠나니까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슨 사명입니까? 나 하나 추스리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나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참, 이 너와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리워서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요, 어릴 때 참 보면요,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참 절박하죠. 이 어렸을 때 진짜 젖떨어지자마자 이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그 엄마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편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 뭐합니까? 아주 막 그냥 미워하는 게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미워해요. 그래서 진짜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늘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시키고 조리돌림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계모가 3명이에요. 이 계모가 3명이니 그 아들들하고 얼마나 그 차별을 두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진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막 가출할 수도 있겠죠. 막 도망가기도, 진짜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진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아주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많은 성도들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 자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자리를 이렇게 떠나버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 기차가 이 레일 위에 딱 서 있으면은요 이 기차가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레일을 따라서 기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레일을 벗어나면은요 그거는 이 기차가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고기가, 여러분이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떠나면은요 천하 없어도 퍼덕거리다가 진짜 금방 낚시해가지고 잡아 올리면 얼마나 퍼덕거립니까? 그러나 그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이미 그건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목, 오래된 그런 나무라도요, 천년이 묵은 그런 나무라도요, 그 나무가 뿌리를 뽑혀서 나오면은요 그거는 며칠 못 가가지고요 시들해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도요, 환란이 오든지 정말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내가 이용을 당하든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을 하든지 정말 핍박을 받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은, 그러면은요 이게 모든 것이 그게 다 복이 됩니다.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으로 역사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공허 속에 빠져가지고 정신문제가 오게 만들어요. 그 문제 오면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요 정신문제가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점점 질병이 찾아오고 육신이 전부 다 묶여가지고요 정말 어느 날 보면은요 내가 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요 그때부터 정말 현실도 쉽고, 정말 그때부터 원수도요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쉬워집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참 문제죠. 시험이 오면은요 방황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호와 시험 오니까 그대로 방황하죠. 이때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말씀 잡고 내가 힘을 얻는 사람인가, 정말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 사명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시험이 올 때는요 이게 나를 발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가 오면 영적 상태로요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출세를 생각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돈과 자기와 이 쾌락을 사랑해 가지고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 이걸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문제 올 때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 올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응답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빨리 알아야죠. 내가 틀렸구나, 내가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응답이 진짜 안 와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응답이 왜 안 오는가?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뭐합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가지고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네 가지에 이렇게 딱 집중하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진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도왔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을 도왔어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그 집을 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을 도왔어요. 형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 도왔잖아요. 그걸 다 보호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이 네 가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돕고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흙수저인데 그 금수저 흙수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금수저면 좋겠지요. 그러나 금수저가 더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진짜 수저가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흙수저도 없는데, 진짜 수저가 없는 데서도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은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편도 돕고 아내도 돕고 자식도 돕고 우리 부모님도 진짜 참 도울 수 있는 이 힘이 있으면은 진짜 효도할 수 있잖아요. 이 참된 힘이 내가 있으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찌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큰 손해를 많이 봤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서 그걸 보여줬다면, 내가 항상 그 네 가지 속에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면 우리 자녀들이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구나, 정말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느꼈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어려운 때 진짜 세상에 나가서 그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요, 말씀의 자리로, 그렇죠, 복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가정의 주일인데요, 정말 이 본론에 가서요, 이 5월달 가정의 주일인데 가정의 응답이 시작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요, 일심전심 진심으로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어떻게 찾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로 여호와를 찾아요. 이 그리스도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로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사명에 집중할 때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딱 집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가지고요, 정말 가뭄이 와도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요, 잎이 청청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도에 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 정말 남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정말 억울해할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1%, 10%, 1%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요, 진짜 가는 곳마다 돕는 자리에 섰게 되고요, 정말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론 두 번째는요, 의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렇게 집중하면은요,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네 가지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참 보면은요, 이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게 그게 악인이에요. 내가 말씀과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의인, 하나님이 볼 때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고상하고 멋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악인이 있어요. 악인.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고 말씀 모르고 기도라는 거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인생, 그걸 보고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망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 했는데요, 이게 진짜 몰랐어요. 복음 하나를 몰랐어요. 복음. 참 저와 여러분이 복음 하나 알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 없어가지고요, 일생을, 청소년 때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이단 사입이나 엉뚱한 막 이런 곳에 가가지고 일평생 거기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하나만,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려줬어도요, 일평생 그런데 안 빠지지 않습니까? 진짜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진짜 너무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술과 여자 이런 데 빠져버려 가지고요, 인생이 진짜 참 나라가 막 갈라지고 진짜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뭔가 이렇게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늘 말씀 속에 찬양하고 늘 이 속에 있지 않으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요. 내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은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자리, 그렇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거기에 이렇게 가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고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의식주, 거기에 다 집중을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의식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어쩌면 나를 위하여 내 계획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들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정상적인 제자의 가정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셨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 3, 8. 그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뭐합니까? 1장 8절에 성령 충만 주신다. 그러면은 너희가 분명히 이걸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심전심으로요, 성령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찾아져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진짜 10% 1%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 이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당연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응답을 받으면요, 모든 데서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악조건에서도 시작하면은요, 시대적인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느 날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잡고서 정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내가 승리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정말 안 싸우고도 승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음을 알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은요,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요셉이 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가가지고 그 이방 민족의 이방 땅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자기 노력으로 뭐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138 이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은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고 있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은요, 당하면서 뭐합니까? 정상에 서게 돼요. 이렇게 막 당하는 것 같잖아요. 요셉이 여러 가지 당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정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뺏기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요, 다 뺏기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때 보면은요, 이 센터에 딱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그 센터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딱 집중하면서 딱 잡고 있으면은요, 잡혔지만은 다스리는 자리에 딱 서게 돼요. 요셉을 보면은요, 그 노예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스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 보면요, 밀리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것 같은데 승리의 자리에 딱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말씀 속에서 이 복음 가지고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딱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이 복음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사명 속에서, 그렇죠, 이게 전도로 모든 세계 복음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에 딱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요, 분명히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디에게요? 자녀에게 교훈과 양육을 잘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전달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곁나가지 않습니다. 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요, 이 부모에게 있는 이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진짜 그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불효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가 되어져요. 왜? 우리 부모가 복음 없이 일평생을 저렇게 진짜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를 전부 다 막아서고, 그걸 막아서느냐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1세대들이 진짜 얼마나 이 방패막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거 다 받아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전부 기도로 말씀으로 진짜 방패막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세대들은요 진짜 어찌 보면은 정말 방패막이라 막 억세져가지고 오직 복음 막 어떤 때 보면 그렇게 막 해가지고 자녀들이 아이고 뭐 우리 부모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요, 그런 얘기도 듣지만 그래도 그게 없었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 그대로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여러분이 그거 누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면요 부모님은 그거 보는 것만 해도 기뻐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그런 방패막이 된 그런 부모, 어찌 보면 진짜 피해자 아닙니까? 그 피해자 된 그 부모님 찾아가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은 그 부모님에게 뭘 드리겠습니까? 진짜 내게 있는 이 복음 전달하고요, 정말 내게 있는 이 기도하는 거 이거 전달해 주고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애 동안에 진짜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아이고 나 무서워 못 가, 나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갈 때 다 불러놓고 뭐야? 진짜 내 평생 정말 내 평생 몇 살 동안? 한 150세 되는 동안에 진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일평생 여호와를 섬기면서 진짜 대정부같이 살아라. 그러고 가셔야지. 저 종재기에 이 통장에 얼마 있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게 그거 너희한테 물려준다. 그거 물려줘서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면요 그게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까? 진짜 그런 게 없어도 참 부모님이 내게 이 신앙 하나 물려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진짜 참 부모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되고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정의 달에 우리가 뭐 하면은 진짜 효도하고 뭐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정말 그 안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그걸 부모에게 전달하고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네 가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증인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